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야고보서를 제가 이전날에 서론에서 말을 할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서신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정확무호하게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율법의 행위 그러면 참 쉽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을 할 때는 이게 언어가 길은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지는 않아요.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볼 뿐이에요. 믿음은 역동적이고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언제나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뢰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그 여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명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니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르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백부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랬대. 정확해. 우리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밥을 하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근만근 눈이 지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8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겠사옵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냥 막 안수를 해달라고 막 그럴 텐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납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고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기이 여기에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와 같은 믿는 자를 못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있는가 없는가 그걸 주님께서는 살피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봐야 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바로 앞에 히브리서 13장이 있어요. 거의 끈트머리 야고보서 바로 전에
네.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를 봐서 본받을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의 믿음을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러더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행함에 관련된 거 옮겨지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의무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가장 높이 올린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밀을 시장하니까 밀을 땄어요. 따가지고 비볐어요. 비벼가지고 털어 넣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쳐다보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장 높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던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지기로 인간을 올려놓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위한다는 것, 안식일을 위하여 인간이 있다라는 것은 안식일 율법 아래에 인간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보다도 인간이 낮아 있는 거예요. 예? 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식일 율법을 선포되어진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법을 지켜라라고 말했죠. 법을 지키라고 하면 법 아래 인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딱 질문하니까 막 혼돈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모세 율법의 선포가 완전히 뒤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답변을 못 하겠는 거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답변을 못 하겠는 거라. 만약에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안식일 율법 아래에 있다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안식일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면은 모독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해? 못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착 풀어가는데 기가 막힌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그 질문을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 율법이 사람이 안식일 율법을 위해서 있다면은 안식일 율법 아래 인간이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그러나 안식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가 하면 모세 율법이 모독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듣겠네.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저것으로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다 완전히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는 안식일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걸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제 메시지를 몇 년간 듣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런 설교로 말씀을 목사님 제 설교 좀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 보내왔었더니 안식일 율법을 막 지키라고 막 목청을 높여가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 목사님 집회에 다시 갔었을 때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목사는 안식일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사야서에 보면 내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서 성일이라 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기뻐하는 날이라 하면은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또 올릴 것이며 그다음에 또 하는데 그 안식일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해요. 원래가. 예? 그다음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만 가야 해요. 안식일에는. 그게 몇 킬로냐면 900km예요. 900m예요.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예요. 900m가 아니라 지금 몇십 킬로를 달려오신 분도 있는데 안식일에 알맞는 길을 그것에 적용한다면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위에는 이 제대로 지켜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이자가 얼마나 된대?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잡담 속된 말 하지 말고 말이에요. 돈 쓰지 말고, 특별히 돈 쓰지 말고 막 이런 것들,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말을 말씀 사역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안식일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이방인에게 주어졌어요? 에? 안식일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지.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식일 율법을 지켜 또 안식일 율법 아래 있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안식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갑자기 헷갈리니까 안식일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으라고. 오늘 식사당번인 권사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오지 않았어요 혹시? 안 사오세요? 사왔죠? 안식일 율법대로 하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고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안식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지켜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안식일 율법을 못 지켰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30살 가까이 됐잖아요. 30살에서 두세 살까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주 젊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어떻게 이 법을 선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몇백 년 동안을 지금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모세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을 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안식일 율법에 적용한다면은 예수께서 안식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또 갑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쉬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히브리서하고 우연찮게 야고보서가 옆에 붙어 있는데 잘 붙여놨어. 찾기도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당당하란, 담대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안식일 율법대로 여러분들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안식일 날 쉽니다 딱 그래서 써놨어.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아마 그 담임 목사님도 유대인인 줄 착각하고 있을걸. 예?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 안식일은 쉽니다. 딱 썼는데. 제7일 안식일 교회 다니나? 예?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뭔 제7일 안식일 교회야. 예? 다른 건 저 사람들이요. 내가 메시지를 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가 다를까 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안식일 율법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안식일 율법 빼고. 먹는 것이 달라요 또. 먹고 마시는 유대인의 율법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식물법이잖아요. 그거 빼고 안식일 율법 빼고 다 똑같아. 예수 피로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꼭 안식일 율법. 그래 오늘 어제는 아무도 안 나와.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예? 오늘 다 나왔지.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근데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 제7일 안식일 교회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처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음식에 식물법에 관련된 것도 아주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뭐 식물도 말해 될 수 있으면은 야채를 통한 뭐 이와 같은 음식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직 정확한 정보와 소식통은 없는데 그 안식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한테 그런 거 갑자기 그냥 테니스만 하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말해 내가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와가지고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안식교회 목사님이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이상구 박사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나갔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기네가 그쪽에 이상구 박사가 지금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단이라겠다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꾸 묻는데 예수만 믿으십시다. 그래. 네?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선행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일대에 타운을 건설하려고 그랬었대요. 타운. 안식일 타운. 삼익 타운을 건설하려고. 생각해요. 조금 청량이 나가잖아요. 그 안식일 병원이 쫙 위생병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대학교 뭐 건물 여기도 땅이 얼마나 막 비싼지 몰라요. 개발돼가지고 삼익대학교 있는데도 그렇죠. 여기도 그냥 이 별내를 성시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예? 이분들이 그래요. 뭐 그건 운동하니까 그렇지 뭐 나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단이 어쩌니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운동만 하는 것이죠. 운동만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뭐가 옳으냐고 그러네. 응? 뭐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우리는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데 그 율법은 없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려가면 말이나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유대인처럼 살려가는 이방인들이 있었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율법에 의해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있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있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왔는데 이 거꾸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감히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뭐야 이 인간들은. 어?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놨었던 율법이 저주 아래로 왜 들어가느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여기서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의 온 율법 모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지만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 안에서 망하는 것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법적인 논리가 엄청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아니면 안 돼. 뭐 베드로가 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자체의 말도 어려워. 베드로한테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어려워. 베드로한테는 그걸 어찌 베드로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율법만 나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혼돈이 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저렇게 쓰는데 오직 믿음으로 할 것이지. 내가 율법 지켜서 바다 위를 걸었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걸었지. 그래 너는 그쪽 방향만 하는데 율법 있는 이방인 유대인과 율법 없는 이방인 사이에서 자꾸 경계를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꾸 가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이 모든 분별을 통하여서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영광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지. 응?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를 들잖아요. 금가락 지키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너희가 그냥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 저리 앉았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에 알든지 그러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흑인이 교회를 못 들어가고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흑인이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걸적이 나도 못 들어가서 여기 있단다. 그게 얼마나 교회 안에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거기가 인디애나주인데 거기 무서운데요. 그 무서운데요. 그레이스 세미나리가 거기 있어요. 인디애나주에 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대평원. 옥수수 밭이요. 거기서 호미 가지고 농사 짓다가는 죽어. 비행기로 쫙 모든 것을 다 해. 그냥 그리고 그냥 물 주는 시설이 저쪽 끝에 저쪽 끝에 배지도 않는데 거기서 쫙 나가면서 물을 그 화재 경고 나면 물 이게 나오듯이 막 쫙 기계화돼 가지고 하고 농약으로 그 비행기로서 저거 할 정도로 그런 땅이 옥토죠. 옥토인데 거기에 KKK가 있는 거야. KKK 단위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있어요.
우리 때는 몰려다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한 명이 거기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월마트에 들어갔다 나왔었더니 차가 칼기가 찢겨져 있는 거야. 교회를 가려니까는 한국인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인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백인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노란 것이 왔다고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황인종인 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황인종들끼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백인 우월주의 사상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보고 원숭이라고 그래요. 노랗다고. 눈도 쬐끄만 해가지고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고 이런 이상한 인종들이 지금 공부한답시고 말이야. 인디애나주에 감히 KKK단이 있는데 거기 왔느냐 이거. 그래가지고 월마트 갔다 나왔는데 보니까 그 차가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트가 다 막 난자가 돼가지고 있더래. 놀래 잡아.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딱 쓴 사람들 같은 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걸 다 갈기가 찢어가지고 네 동양 놈이 여기 못 들어갔느냐 원숭이 같은 놈이. 교회 오는 것도 때를 깔고 쳐다보고 말이야. 뭐 이런 인간이 여기로 왔어. 예? 우리끼리 여기 있어서 다행이죠. 예? 백인 우월주의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나는 흑인종이로 아마 분류가 될지도 몰라요. 까매서. 예?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리 피부가 깨끗해도 백인 피부하고는 달라. 예? 그런 곳이 있어요. 예? 그런데 차별하고 판단하지. 예? 차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받지는 못하고 뭐만 받았냐면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 예수께서 안식일 율법을 위하여 사람을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 율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가지고 우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해가지고 우리를 죄사함에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당당하게 세움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이 판단을 차별을 하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엄청났었어요. 오병이어로 갔다가 먹고 난 다음에도 남자만 세, 여자는 숫자가 없어요. 애들도 숫자가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 다 벗지를 못하니까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그러니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다 올릴 때는 믿음의 조상을 다 올릴 때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사라를 다 올립니다. 아브라함만 딱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례도 사례에서 사라로 딱 바꿔줘요. 믿음의 조상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줘야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제발 그릇이 없어서 요청하고 간청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 아비가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되 다윗이 가서 죽이려고 하는 나발에 쳐 아비가일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왜 거기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해서 정확하게 다윗에 대한 예언을 하고 다윗을 가르치고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루만져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쫙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의 눈에 그때 나는 봉건주의적인 시대 상황 속인데 그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한 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공식적인 건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아비가일의 이름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반역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비가일의 자녀가 반역 사건에 가담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 5절 말씀을 또 풀어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만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해요. 일단은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그냥 믿음만 가져오면 아이고, 제가 요즘 그냥 심심풀이로 재밌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열혈 사제인지 무엇인지 그거 보니까는 웃겨요, 웃겨. 근데 막 신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파이어리야, 파이어리. 그냥 파이어리 프리스트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열혈 사제 열받아가 그냥 이건 그냥 돼서는 안 된다고, 이 악의 무리를 막 처단해야 한다고 막 직접 나서는 그런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조금 슬프고픈 풍자된 이와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개신교라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정죄받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